할렐루야. 그리스도 날마다 누린 예배 12월 23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어떤 가난한 아이가 부잣집에 시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그 집에 주인이 정말로 아꼈던 아주 값진 그릇을 깨뜨렸어요. 깨뜨린 것을 이제 숨기고 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악한 또 식모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악한 식모가 네가 잘못한 것을 내가 주인에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약점을 잡고 그래서 괴롭혔어요. 그리고 심부름시키고 종로로 시켰던 거죠. 거기에 주인의 종으로 들어갔다가 그 식모의 종로로 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아이가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주인께 가서 솔직히 다 고백해야 되겠다. 주인에게 가서 말씀드렸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네가 언제 나한테 솔직히 고백하느냐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나한테는 그런 좋은 그릇 뭐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젠 네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좀 쉬어라. 주인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의 용서를 받고 파격적인 은혜로 그 비싼 그릇을 갚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용서받고 자유롭게 나온 그 아이에게 식모가 또 옵니다. 너 네가 잘못한 거 주인께 말할 거다. 너 내 말 들어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겁을 줘도 소용없어요. 더 이상 그 악한 식모의 정죄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 용서받은 것은 이렇게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해결받았어요. 왜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용서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깨진 그 값진 그릇 뭐 다시 만들 수 없을 뿐더러 갚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일만이 용서해 줄 방법밖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랑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걸 탕감해 줍니다. 파격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원죄. 우리가 짓지도 않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죄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그걸 다 용서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결받았기 때문에 용서는 또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의 마음고생, 그동안의 사단으로부터 종노릇했던 것, 이 많은 상처들을 없애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인,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선하신 분입니다. 이 어린 그 가난한 소년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부터 당했던 그런 상처, 그거 해결하려는 겁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해 주신다고요. 저도 지금 이번 주간이 저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집중하는 시간부터 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일을 치아를 다쳤는데 어릴 때 다친 게 저에겐 굉장히 큰 상처가 됐습니다. 제가 막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저주 때문에 우리 저희 육신의 친아버지도 이 앞니가 다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제가 이 이를 다치니까 어머니가 말씀해요. "우리 가정 가문에 이렇게 이 다치는 저주가 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다 그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는 그걸로 사실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 어릴 때 저한테는 상처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상처를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 이 저주가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가 우리 후대한테 우리 아들들이 또 이를 다치는 건 아닐까. 저한테는 은연중에 이런 두려움과 이런 눌림이 있었는데 그거 다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그 상처에서 묶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희년의 축복으로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상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트라우마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상처 치유받아야 될까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못 본다. 상처 버리고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은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내 상처,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누가 우리를 치유하고 서밋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받고 우리의 모든 죄도 실수도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실수투성인 사람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뭐래요?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자녀예요. 여기는 우리 아들 셋이 있는데 얘네들이 실수하는 부분도 많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준은 일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이 완전한 안식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모두 운명 저주 팔자에서 빠져나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노예처럼 하는 일 그 속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부딪히는 건 우리 개인의 무능.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이 개인의 무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안 될까?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절대 언약을 속에서 절대 언약 따라 절대 여정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목표가 보여지게 돼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언약만 조금만 붙잡고 오늘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할 것이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오늘 이 언약을 우리가 잡으면 100년 응답이 오게 됩니다. 1000년일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 회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이 교회에 살리라고. 이 교회에 살려서 세계복음을 하라고. 그 교회에서 사역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렘넌트를 키우고 예배를 바르게 세우고 다민족 TCK를 살리는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꾼을 회복하도록. 나의 사역은 내가 어떤 일을 잘하기보다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제자를 키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일하라고 이곳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직장, 가정,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주님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도 주님 아시고 내가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살리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